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이 창립 6주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날이 2017년 3월 12일 이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 오늘이 3월 또 1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다시 날짜가 그대로 돌아와서 오늘 정확하게 또 3월 10일 첫 예배를 드렸던 날과 동일하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날 저희가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한번 전교인 사진인데 우리 이게 이제 우리 3월 12일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전교인이 모여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첫 주일에 이제 데리고 온 친구 몇 명, 그리고 우리 개척 멤버와 또 우리 개척 멤버를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 몇 명 해가지고 10댓 명 정도가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야 우리 오늘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15명이면 한 두 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모여 예배 막 드리고, 오늘 우리 첫날이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사진을 찍자 이러고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진을 찍으면서 장로님이 이 사진은 역사에 남을 사진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날을 창립주일로 좀 기념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송교회가 이렇게 첫 주 예배를 통해 시작된 지 6년이 흘렀어요. 많은 은혜들 속에 짧지 않았던 6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3년 정도 개척교회 초기의 시간들을 좀 지났고, 그리고서 이제 3년 차 때 저희가 이 신관을 이제 얻게 됐고, 그리고 3년 동안 그 뒤로 3년은 사실 거의 코로나의 시즌으로 우리가 거의 보내면서 정말 많은 도움과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헌신들과 함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왔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잼 학원의 또 도움과 헌신이 없었다면 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척 때부터 함께 해준 또 우리 개척 멤버들, 또 초기부터 헌신했던 우리 리더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청년의 때 헌신하고 또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각자의 부르심으로 또 지금은 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바로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여기까지 와주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오면서 우리 뉴송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뉴송교회를 이제 세워오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이 6년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6주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눠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말씀들을 좀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갈라디아서 6장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결론의 말씀을, 좀 이 선포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온 교회가 함께 듣고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0절은 안 나눴지만 이 결론적인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창립 주일에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이 편지에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의 가장 끝부분, 결론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바울은 이 편지를 대필자에게 구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긴 편지들은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가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긴 편지들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관습이 이제 있었냐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직접 마지막 인사나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직접 친필로 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위조된 편지가 아니고 제가 직접 진짜로 이야기했고 제 말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임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친필 사인을 한다든지 간단한 인사말을 쓴다든지 이런 마지막에는 글을 이렇게 써요. 근데 바울이 이 마지막에 친필을 이렇게 다른 성경들을 서신서들을 보면 굉장히 인사말 정도를 바울이 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이 11절부터 꽤나 긴 몇 문장을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내 손으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쓰는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 마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고 싶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참 복음을 막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진정으로 친필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14절이에요. 마지막 친필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선포가 오늘 6주년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뉴송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 선포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뉴송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인터뷰에서 뉴송교회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이야기할 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들 또 우리의 성과들 우리가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뉴송교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 내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가 내게는 십자가만이 자랑이다라고 왜 십자가만이 자랑이다라는 설명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의도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듣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함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는 위대한 분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진 가장 큰 의미 중 한 가지는 바로 위대한 분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위대한 분리. 위대한 분리. 어떤 위대한 분리였나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기점으로 죽음과 생명이 갈라놓는 위대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 그리고 생명이 이제 길이 갈라지는 분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리가 또 일어납니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죄인과 의인의 분리도 일어납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또 성경에는 노예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도 일어나는 것이 분리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분리 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분리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왜 자랑인가? 십자가가 왜 우리의 기준이 되는가? 더 구체적인 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분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리. 우리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어떤 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냐면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과 나는 박해는 무서워하고 도망갈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분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박해에 직면할 준비가 됐어? 아니면 박해가 찾아오면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의 십자가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 당시에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 이 이야기를 들었죠.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았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십자가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 지휘자들이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죽여버린다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십자가만 믿는다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구원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의견에 이제 반대했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른다는 거, 이건 박해가 예비되어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죽음의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막 열심 당원들이 와가지고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기도 하고 막 그냥 핍박도 하고 늘 쫓겨다녀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오늘 우리 뉴송교회도 사실은 십자가만을 추구하고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준들로부터 우리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 인간의 현실,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을 섞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원리들을 십자가에 끼워놓고, 인간이 가진 법의 기준들을 끼워놓고, 세상의 높고 낮음의 기준을 끼워놓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의 기준, 세상의 정욕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들을 교회 안에 같이 끼워 넣어서 가라고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만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런 박해를 받아요. 적당히 함께가 십자가만으로 가면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뉴송교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십자가는 사실 진짜 분명한 분리를 가져왔어요. 십자가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시선과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냥 주변의 상황과 또 주변에 인간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에 사실 부딪힘이 와요. 그렇죠?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십자가 붙들고 직장 생활 하려고 해도, 십자가 붙들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여러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기 벅차고 힘들어지는 순간들도 사실 정말 이 교회를 세우면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민이 돼요. 이 소리들에 고민이 됩니다. 야, 그냥 할례를 받아서 그냥 적절하게 섞어서 십자가와 율법을 적절히 섞어서 인간적인 기준을 잘 섞어서 십자가만 가지고 갈 때 올 박해를 좀 우리 타협해보자, 이겨내보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만이 역사해야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공지영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유럽의 그 수도원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남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경험해가는 글이에요. 근데 그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을 들어가서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며칠간을 그 수도원에서 묵고, 그리고 돌봄을 정말 많이 받고,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자신을 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을 떠나는 길에 조금이라도 이 재정을 좀 이렇게 수도원에 헌금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재정을 이제 조금 섬기겠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장님이 굳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보탬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극구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공지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교회는 돈이 있어서 망한 적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세상의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들이 오히려 십자가와 섞이게 됐을 때 교회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개인들은 십자가와 세상의 기준이 섞일 때 오히려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 교회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의 기준을 타협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6주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뉴스홈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따르겠다라고 하면 도전은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준에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분리가 일어납니다.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부흥이라는 건 십자가만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십자가만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원해요. 아멘. 힘들었지만 우리는 십자가만을 추구하려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힘들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돌파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분리가 일어나요. 십자가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듯해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만 붙들려고 하면 굉장히 쫓기는 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으로 산다는 게,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삶이
계속 평생 이렇게 버티면서 뭔가 이렇게 박해 속에서 그냥 맨날 꿀림 가운데, 맨날 이렇게 힘듦 가운데 지쳐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일까요? 그렇다면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티면서 살라고 주신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살 길 또한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기쁨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박해가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살 길이 날마다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지. 힘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 힘든 일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자랑거리를, 여러분들의 힘든 일을 자랑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가져온 두 번째 분리,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사는 사람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분리.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살 줄 아는 사람과 여전히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로 십자가는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신 것 같아요?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 세계의 문이 되어 주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밑에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례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십자가는 뭔지 알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박해와 고난과 힘든 십자가의 길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 어떻게 능력이냐? 그냥 십자가 뭐 붙여놓으면 능력이냐? 미신처럼 부적처럼 붙여놓으면 그냥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어떤 믿음? 새롭게 창조가 일어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 하나님 관점의 영적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관점의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관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관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육신의 눈,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생각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눈을 뜨자. 깨어나라.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눈을 떠서 십자가 너머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십자가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세계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참여될 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에선 위대한 분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리가 일어났는가? 갈보리 십자가는 영적 세계와 역사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 세상 피조 세계는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끝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위대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 따라해봅시다. 새로운 창조. 십자가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피조 세계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십자가 이후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뒷받침하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45절과 4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첫사람 첫사람 아담은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이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45절과 47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을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을 붙이는데 45절의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 자, 47절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둘째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이름이 두 개냐 이거예요. 그죠?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이라는 이름이 두 개인데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경계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요. 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그가 이루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란 뜻은 뭐예요? 첫 번째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지은 창조한 아담,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언제? 그분이 마지막 인류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결산이 되셨어요.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아담으로 창조된 인류는 결산되어서 예수님에서 죽으실 때 끝났고, 둘째 사람, 첫째 사람 누구? 아담인데 둘째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 두 번째 인류의 시작, 두 번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머리가 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 교회라는 한 새 사람,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세요. 자, 이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못 박히셨어요. 첫 번째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죄와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가 집합되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계산 끝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모든 죄가 마지막 아담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아담으로 태어난 죄인인 원죄,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누구와 함께? 마지막 아담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옛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천국은 둘째 사람이 되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 세계의 첫 번째 열매, 그렇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간 사람은, 뿅 하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새로운 창조 세계로 와 하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십자가는 박해받고 쫓기고 힘들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아멘.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 근데 우리는 모르죠. 계속 이 세상에서 쫓기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고달퍼.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쁩니까 그게? 안 기쁘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결산을 하셨고 더 이상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난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나는 새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그죠? 타임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시공간을 조정하는 힘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만든 시공간을 그래서 그가 막 이렇게 만들죠. 그죠? 오빠 차 있어? 뭐 이러면서 공간을 막 만들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그죠? 문이 슉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막 쫓아올 때 문을 슉 열어가지고 얘를 그쪽으로 확 보내면 문이 그쪽으로 풍 하고 들어가고 나면 적들이 나도 들어갈래 하다가 이렇게 어딨어?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알죠? 그죠? 어디 갔어? 이미 그 시공간의 문을 뚫고 가버린 거죠. 다른 곳으로. 여러분 어쩌면 적들을 그래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공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지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어쩌면 이것과 닮아 있어요. 어쩌면 비슷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분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우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표현하는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때 내 쪽에서 보면, 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됐대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죠? 내 쪽에서 보면 모든 세상은 끝났어요. 자, 이 세상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나를 잡으러 쫓아오지만 나는 이미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이미 나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쫓아오다가도 세상에서 나를 쫓아와서 나를 잡으려고 해도 십자가 안에 있는 나는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예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순간, 주의 보혈을 덮은 순간, 보혈로 나온 순간 분명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사단이 우리를 못 알아봐. 죄의 냄새가 안 나거든. 그죠? 더러움의 냄새가 안 나거든. 첫째 아담의 냄새가 안 나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롭게 된 존재가 됐거든.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가,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박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 할례 받냐 무할례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 십자가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면 너는 이제 새롭게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보면, 그래가지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또 그 마지막 강력한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움을 하러 가잖아요. 원수들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원수가 너무 강력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명장면 있잖아요.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막 이래요, 그죠?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다시 살아서 돌아와요. 뭐야? 나는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래서 또 싸우다가 또 죽어요. 도르마무 계속 살아와. 계속 공격당하는데 계속 살아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가 무릎을 꿇고 말아요. 야, 내가 졌다. 내가 널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안에 어쩌면 그 세상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이 안에 십자가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날마다 여러분 할래냐 무할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을 날마다 붙든다면, 이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박해가 있을 거야. 세상의 기준이 너를 쫓아올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 위대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분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날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게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에겐 강력한 힘이 있어. 나에겐 승리의 권세가 있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십자가를 무기 삼아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